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살펴봤던 주제는 사실 정직이었어요. 정직. 근데 오늘은 이제 설날 마지막 날이라 목장 모임을 하지 않게 돼서 우리가 올 한 해 표요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더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신구약에 총 우리나라 성경 번역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307회 사용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나누면 그게 다르긴 합니다만, 이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단어는 주로 뭐 총애를 받다, 뭐 긍휼을 입다, 뭐 얻다 이런 단어의 의미로 좀 많이 좀 사용이 되어졌고, 신약 성경의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의 그 은혜의 단어가 뭐랑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 거로부터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풍성함의 은혜도 있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나와 있듯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데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짜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것이라고 말하는 부요함이나 풍성함이나 높아짐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그 은혜의 처리요, 은혜의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한 이후에, 방송시 이거 좀 낮춰주세요. 좀 울리네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허락하신 것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물론 앞에 보면 아담에게는 땀이 흘려 땅을 갈아 너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동의 저주를 내리셨고요. 또 아내 하와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과, 그리고 해산의 수고가 굉장히 커질 것에 대한 두 가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근데 뱀도 저주를 받았지요. 물론 사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룬 것이지만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저주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두려운 부분들은 참 크고 두렵다라고 아마 여길 만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두려움이 왜 왔을까요? 타락한 것 때문에 온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조상들이 타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 거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12달 제철 과일이 열리게 하시고 온갖 오곡 풍성한 열매들과 곡식들이 열려져서 일하지 아니하고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아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땅에 이 갈아야 하는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져야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고된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았다는 거예요. 현대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저주의 결과예요. 여자들도 뭐 대단하지요. 여러분,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인류 역사상 속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권 신작이 많이 됐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여자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아요. 남녀 평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이 여권 신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과거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까지 가면 남존여비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 인류 역사상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타락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결과예요. 너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이 저주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인 거지요. 해산의 수고가 엄청 커진 거지요. 왜 여자분들이 아기 낳으면 꼭 하는 얘기가 있대잖아요. 뭐? 다시는 둘째를 바라지 말라고. 다시는 셋째를 바라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이 까먹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자들이 까먹어요. 이게 근데 원래는 고통이 없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 크게 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큰 저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이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국 주어진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22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보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처리해 버리시는 거죠. 이건 왜냐? 너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형벌이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동상에 무슨 나무가 있었대요? 생명나무가 있었대요. 생명나무. 그래서 그거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제약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따먹으라고. 유독 제시한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를 제시하는 게 더 맞겠어요? 제가 보기엔 영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저주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는 거죠. 뭐가 좀 껄쩍지근해요? 그렇다고 굳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쫓겨내가지고 거기 못 들어오도록 막 불과 막 두루도는 칼을 막 막아놓고 막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하나님 참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워낙 또 믿음들이 좋으셔서 내보내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그런 의미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이렇게 꼭 그 죽음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참 째째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돌아보셔야 될 건 우리라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먼저 돌아보시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사탄이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도록 늘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물론 뭐 대기업의 회장으로 뭐 돈 쓸 거 다 있고 뭐 그러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행복할지도 모를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그냥 먹고 사는 거 한 가지로만 논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하이랜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요. 90년도 때. 뭐 보신 분이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하이랜더라는 영화가 뭐냐면요. 한 남자가 저주를 받아서 죽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이 사람은 그 영화 내 몇 편이 나오는데 그 영화 몇 편 동안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죽고 싶어서 죽는 방법을 찾아다녀요. 왜요? 아니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죽는 방법을 찾아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 시대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랑을 안 하고 그냥 살면 모르는데 꼭 뭘 해요? 사랑을 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하면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내가 더 중요하면 회개하십시오. 예전에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더 중요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초기 때 보세요. 사랑 막 할 때. 그때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싸우잖아요. 뭐라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거 갑시다.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잖아요. 결혼하면 뭐 먹으러 가지? 나 그거 싫어요? 참 신기하지요. 어디를 가도 어디 가고 싶어요? 물어보지. 어디 가자? 이러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디 가지? 왜 바뀌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연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은요, 나보다 사랑하는 상대에게 훨씬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람에게 먼저 무엇인가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늘 그 사람이 뭘 하는 걸 봐야 돼요? 죽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시대가 계속 지나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왜 자기는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되는 아픔들을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회장이고 돈 많고 그래도 정말 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냐면 하나님이 시편 130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가대로 갚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 져도 괜찮겠구나가 아니에요. 만약에 죄 짓는 것대로 족족 하나님이 갚아버리시면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체질이 먼지인 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문제도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보다 악한 존재임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영원히 산다면요. 이미 타락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 하셔야 돼요? 그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면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육으로 영원히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단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내보내셔야 돼? 왜 선악과를 꼭 생명란을 따먹지 못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위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저주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겁니다. 뭐가 은혜의 삶입니까?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삶을 육신의 욕망에 대한 문제가 채워지는 것을 은혜라는 것으로 규결시킬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은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대로 다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그게 은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지의 분별력과 또 이것이 내게 주는 이 결과적인 과정적인 문제 속에 이게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인가 아닌 건가에 대한 돌아봄이 없이 우리가 주어진 것만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은혜는 잘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내보내셔서 두루두루 하는 화연 검으로 막으시고 천사들로 거기를 못 오게 하실까? 하나님 참 치사하시네. 좀 너무하시네. 이게 아니고요. 타락한 인생으로 영원히 사는 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끝이 주어졌을 때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와서 이 세상의 죄악과 영적인 싸움과 여러 가지 많은 저주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실과 따먹으면서 벌받고 죄짓고 벌받고를 계속해야 되는 게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그냥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냥 부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올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올 인생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아왔을 때 때로는 그 인생대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생을 살아왔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버겁고 무겁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얼마나 버거워요. 여러분, 우리 산상설교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저도 못해요. 뭘 하는데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제가 그걸 할 것 같은 인간으로 보이세요? 제가 안 때리면 다행이에요. 참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참기만 해도.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옷이에요. 속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거는 되게 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겉옷은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고 생명을 지키는 도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싸요.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을 주란 얘기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의 겉옷을 주란 이야기예요. 이게 요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지키는 게 쉽냐고요. 근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좀 해보셨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해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요, 안 되던 게 되더라고요. 성령에 충만했을 땐 안 참아지는 게 참아지고요. 할 수 없는 게 해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육신에 요구하는 이 욕망과 욕심에 대한 문제들을 은혜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진짜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될까 좀 고심하고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은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앞 구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물론 이거를 우리가 세상적인 은혜로 말한다면 그런 거지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다 벗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걸치고 입고 살지 않아도 살기 최적의 조건을 가진 데가 에덴 동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주할 때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벗고 다녀도 사람이 다칠 만한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진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주를 받고 거기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거긴 추위도 있고 또 사람의 몸을 해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여기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하는 젖먹이적 신앙에 대한 모습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그래도 이 살기 힘든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보호해 주셨구나. 물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모든 주석가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시복음은 뭐예요, 그러면? 원시복음이라는 게 이 힘들고 어렵고 다치고 상처 입을까봐 보호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왜 그럼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이 말을 모든 주석가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대속의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대속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뭔가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그것에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는 거니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타락한 걸 보며 야, 큰일 났다. 얘네들 타락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주의 형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정이라는 신학의 한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작정의 이 예정의 모든 부분들 속에는 타락하기 이전에, 천지가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타락할 걸 아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구원할까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게 뭐냐? 대속의 죽음이에요. 어쩌다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야, 큰일 났다. 얘네들 어떡하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타락할 것을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구원할 방법과 계획도 세워놓으셨는데 그 유일한 구원과 방법은 뭐냐? 대속,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스스로 이 저주의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의 값을 치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옥 가면 돼요. 그게 우리가 치르는 저주의 값이에요. 내가 치를 수 있는 저주의 값이 뭐냐? 내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아 죽지 못하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치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대속. 하나님은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값이 치러지지 않고 구원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값을 해결하지 않냐고 구원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예요? 대속. 그래서 아들에게 그것을 위탁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아들아, 너가 내 택한 자녀들로 대신 죽어주면 네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구원하마라는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이루어진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제 3장 4장 넘어가다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아담이 아들 가인과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전혀 이 죄악된 것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육과 영적인 걸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를 대속의 죽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비록 안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했다라는 하나의 증거와 증명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없는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때 모든 우리의 원죄를 해결받았어요. 지었던 죄들도 해결받았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해결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지을 죄라는 거는 그 구원파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파가 말하는 앞으로 지을 죄는 뭐예요? 내가 죄를 져도 나랑 상관없다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내가 한 게 아니고 죄가 한 거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고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은 엄청난 거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죄를 져도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지을 죄를 해결해 놓으신 건 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셨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셨죠? 그럼 여러분 그 이후로 죄를 안 지으세요? 의인이 됐잖아요. 죄를 안 지으셨어요? 다 표정이 지었어요인데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유하심, 죄를 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단지 그냥 한 번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고 이후로도 지어질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기만 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하려면 내 안에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배웠을 거예요. 기도에 5손가락 이러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뭐 사랑의 하나님, 뭐 감사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걸 해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회개해라. 왜요? 이사야서 1장이나 성경 여러 곳곳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에 하는 모든 기도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는요, 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보여지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죄사함에 한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은혜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은혜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삶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체질이 먼지인 줄 아시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시고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우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것으로 끝이었던 겁니다. 단지 뭐 에덴 동산에서 뭐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써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소 휘장을 찢으셨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이 구절을 넣어놨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뭔데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해결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거기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일을 그 단 하루에 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려 오는 사람은요, 죄를 깨달은 사람만 옵니다.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온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은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죄진 걸 알아도 내가 꼭 이걸 회개해야 돼 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제물 갖고 나와서 회개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1년에 단 한 차례에 대속죄일의 피가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걸 찢으시고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와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께 인정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인정되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때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돕는 은혜라는 건 뭐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때때마다 해결해 주신다. 다들 이렇게 해석하지만 히브리서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설 것인가를 가리키는 게 히브리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가리키는 게 히브리서예요. 거기서 말하는 때를 돕는 은혜라는 건 사탄의 영적 싸움을 이길 힘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면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은혜를 좀 사모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